그 숫송아지의 가축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인 성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서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무조건 뭐 죄인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죄 용서받기 위해서 숫송아지를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다 설명했습니다.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래서 거기가 깨끗해지는 거죠.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서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것은 제사장이 죄를 졌을 때 죄 속함을 받기 위해서 숫송아지가 대신 제사장의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을 말씀하고 제사함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22절 보세요. 13절 했나요? 했죠. 자, 22절.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알고 모르고 지었다 해도 허물이 있었다가, 자,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동일하게 제사장이 드렸던 제와 같이 똑같은 제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27절 보시죠. 자, 만일 평민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서 허물이 있었다가, 8절,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예요. 짐승만 달라졌어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해서 그것으로 예물을 삼아서 동일해요. 자, 그리고 32절 보죠. 자,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꽃을 끌어다가면서 동일하게 진행돼요. 자, 그러면 5장 보세요. 5장 7절.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어린 양으로도 순념소가 가장 비싼 거고, 그리고 송아지가 비싸고, 그 다음에 염소가 비싸고, 그 다음에 양이 비싸고, 근데 양까지도 드릴 만한 힘이 없다면 그 범가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하나는 속죄 사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으라, 그 얘기입니다. 자, 5장 해나갈 거니까. 그러면 왜 산비둘기를 잡아야 했냐? 만약에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가 없다 하면 산에 가서라도 비둘기 잡아다 죄는 반드시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11절.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 죄가를 인하여서 뭐하래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예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붓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는 5장 다음 주에 해 나갈 거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숫송아지로 제사장의 죄를 용서받고 이스라엘 회중이, 족장이, 평민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는, 하여튼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못 잡으면 곡물 한 움큼을 갖다가 가루로 갈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그게. 특별히 속죄제만큼은 누구나도 죄에 대함 없이 반드시 드려야 된다. 왜? 죄에 대해서 속함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제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형벌 가운데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모든 제사는 동일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해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2절 봅니다. 저는 죄를 범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계사도 없으시며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범한 분이 아니다, 죄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 체휼했다 그 얘기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다 살아가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는 죄가 없는 자시도다. 자, 구약에서 숫송아지가 죽고 염소가 죽고 양이 죽고 집비둘기가 죽고 곡물이 부서지는 그것으로 제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구약에 있는 모든 이 제물에 대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에 대한 모형과 예표이다, 그 얘기죠. 근데 구약의 제사를 보면 사실은 인간이 죄를 졌지 짐승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짐승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을 예표로 그림자로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누가복음 23장 47절.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방인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 의인이었던 것을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3장 14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올려놔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죽인 거예요? 유대인이 죽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우리가 죽인 거다. 그 여러분과 내가 살인죄를 지은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52절. 너희의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냐. 복음을 가지고 온 자들은 다 핍박했다, 그 얘기죠. 의인이 오시리라. 선지자들이 뭐 했어요? 의인 올 것을 예언을 했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복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했다, 그 얘기죠.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기가 죽였고, 자,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죽인 자여 살인자가 되었나니, 이러면서 살인죄를 그들에게 명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죄가 없으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떠냐? 우리 인간은 레위기 4장 13절 보세요. 자, 이게 4장 13절. 자, 레위기 4장.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서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러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더 올라가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며 그랬어요. 그릇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알지 못했다, 그 얘기가 뭐예요? 뭐래요? 그릇 범했다, 알지 못해서 죄를 졌다, 그 얘기는 무지해서 죄를 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법이 있어도 사실 법에 대해서 잘 몰라도 우리가 어떤 우리나라의 법의 계명의 그 법에 의해서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는단 말이죠. 교통법규가 어떻게 돼요? 자세히 몰라도, 교통법규에 우리가 위반을 하면 우리가 몰라도 그것은 법을 위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4장 22절에 족장도 그렇고 평민도 그렇고, 그죠? 무지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건 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회중 중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고 무지 중에도 무지로 인하여서 죄를 졌을지라도 그 죄는 성립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로마서 6장 23절을 통해서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에게 사망의 선고가 내려져 있다 그 얘기죠. 그럼 이스라엘 전체를 통하여서 제사장이 죄를 졌으면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짓는 건 마찬가지예요. 족장이 짓는 건 마찬가지죠. 그죠?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알고 졌든 모르고 졌든 간에 죄를 졌을 땐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에게 반드시 속죄제가 필요하다 그 얘기. 그래서 하다못해 짐승이 없으면 한 줌의 고운 가루를 통해서도 속죄의 제사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죄를 졌을 때 무지로 죄를 졌을지라도 어머 그게 죄래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졌어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무지를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계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너네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명을 통하여서 율법을 안 줬다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라 성품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했던 그 계명을 안 줬다면 우리는 죄인인지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도 나의 생명도 여러분의 육체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원함은 있으나 여러분이 실력이 없어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왜 이랬을까요? 죄인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시편 14편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는가. 3절 다 치우쳤어요.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도 착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어요. 착한 일을 했을지라도 이후의 삶 속에는 또 뭘 범해요?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육체를 가진 인생이다. 그럼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자,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해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태어날 때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모친이 자기를 죄악 중에 자기를 잉태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시편 58편 3절 많이 찾아요. 오늘은 성경 시편 58편 3절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좋아하고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욥기서 13장 23절 욥기 14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면서 4절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십니까?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욥에게 보이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고 욥을 통해서 어떻게 대적으로 지금 여기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어요? 죄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3절에 죄 때문이다 죄악을 인하여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 거.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가는데 성전에 휘장이 있었어요. 그냥 못 나가요. 휘장 때문에. 나가면 죽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졌대요? 이사야 59장을 통해서 죄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죄가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고 일생을 죄와 더불어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이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이 뭐 때문에 죽었어요? 첫 번째, 죄 때문에 죽은 거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로다. 자, 아담이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 대표성을 띠고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산자가 되어질 것을 이미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보세요. 너무 빠른가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이요. 안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이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어요. 다시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 무지인 거죠. 부지 중인 거죠. 그렇죠?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영접지 아니한 자들에게 뭐예요? 형벌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계시록 21장 8절 치세요. 자,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어쨌든 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둘째 사망에 처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에게 심판에 넘어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지금은 몰라요. 육이 강해서요. 왜? 육이 강해서 모르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오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죄를 인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영원히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누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불로 타는 못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이 둘째 사망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레위기를 통해서 예언으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 속죄에 대한 문제,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송아지가 죽고 암염소가 죽고 그리고 양이 죽고 산비둘기, 집비둘기가 죽고 한 곡식의 곡물이 죽고 가루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 4장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이에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그렇죠? 죄를 졌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값 지불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했어요. 그렇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심으로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가져갔고요. 그렇죠? 사망의 문제 가져갔고요. 사단의 문제 가져간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깨끗게 되어졌고 의롭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죠. 왜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 늘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리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도다. 그거 한 가지예요. 성경은요. 그러면 선한 일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일. 그러면 선한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다.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이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구원하는 일은 선한 일 복음밖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속죄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예물의 가치가 차별이 있죠. 그렇죠? 숫송아지가 가장 비싸요. 그 다음에 순염소예요.
그리고 양이에요. 그리고 비둘기예요. 그리고요 곡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자, 레위기 4장 23절. 그건 다 했으니까 내버려. 자, 23절에 보면 제사장을 위해서는 숫송아지가, 그리고 평민을 위해서는 어린 양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졌고, 자, 또 집비둘기, 산비둘기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자, 레위기 5장 11절만 보자. 조금 많아서요. 자,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가를 인하여서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의 예물을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데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붓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산비둘기 집비둘기까지는 여러분이 다 알아요. 근데 죄를 인하여서 뭐 드리래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예물도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는 예수 외에는 전하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 그건 세상 사람도 더 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자, 그러면 레위기 5장 11절 에바 10분의 1 이미나도 했어요. 근데 좀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해요. 출애굽기 16장 33절서부터 36절.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서 여호와 앞에 두어서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4절 보세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서 간수하게 하였고, 자, 6절 보세요.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멜은 에바, 그러면 뭐 주셨어요? 만나 주셨거든요. 그러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오멜은 에바 만나 10분의 1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에바 10분의 1 한 오멜은 광야에서 만나를 향하여서 말씀했던 거 여러분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한 오멜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만나를 얘기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레위기 5장 11절을 통해서 10분의 1을 드리라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10이라는 숫자는 전체의 숫자를 얘기하고 1이라는 숫자는 대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명 중에서 하나의 대표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를 말씀하고 있다. 그것이 뭐예요? 11조다. 그러니까 11조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의 10분의 1 대표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11조예요. 그러면 그 구원에 대한 은혜가 있고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친백성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무엇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는 거고요, 믿음이 없으면 안 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는 문제가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 복음 하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계시록을 통해서 어저께 말씀했지만 너네들이 예전에는 이방인이었다, 제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았도 죄가 주관하니까 너네들을 주관했지만 이제는 죄가 아니고 의가 너네들을 주관하고 있으니까 교회에 영지주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영은 선하니까 구원을 얻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육은 악하다 그 얘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방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그렇게 그따위로 살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너네들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권면했던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먼저 복음이 제시되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율법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향해 나가는 삶,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향하여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서신서의 뒷부분엔 늘 나오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서부터는 그러므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12장서부터 16장을 향하여서 복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집 비둘기도 그렇고 산 비둘기도 그렇고 곡물의 10분의 1도 결국은 누구를 지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사함을 얻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에스겔서 18장 20절입니다. 막 떼어먹으니까 좀 순서가 그리나요? 자, 에스겔서 18장 20절.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 에스겔서 18장 20절. 자, 에스겔서 18장 20절을 나중에 쳐보면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 짓는 영혼은요, 죽는다, 그 얘기는 심판인 거죠. 그죠?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죽는 건 무섭지 않는 거죠. 그죠? 데려가시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믿는 자에겐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에겐 영벌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속죄제가 어느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불구하고 곡물 한 줌에 한 그릇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죄 용서함이 없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인인 여러분과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다, 그 얘기예요. 어느 누가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는 죄값은 정령 죽으리라 그러고 정령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모두가 이 죄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죄의 문제만큼은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할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을 것밖에는 없다, 그 얘기죠. 그럼 여러분과 내가 짓는 죄는 어떻게 용서를 받으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인하여서 용서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근데 우리가 용서를 받는 데 있어서 레위기 4장 4절 쳐보세요. 자, 레위기 4장 4절. 곧 그 숫송아지를 해막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죄가 누구한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에게 있는 죄가 누구한테요? 숫송아지한테 넘어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자, 15절 쳐보세요.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그러면 회중의 장로들이 지었던 그 죄가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다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숫송아지에게 넘어갔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갈 것을 이미라도 예언하셨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세상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 얘기를 하죠. 24절 보세요.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러면서 머리에 안수하고, 제가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순염소에 넘어갔다, 그렇게 얘기하죠. 27절인가요? 보세요. 자, 제가 피고요. 자, 예, 29절이요? 예, 29절이요. 네, 아이고 잘하시네요. 네, 29절 보세요.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죄를 위해서요, 누구에게요?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는 안수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안수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오늘 안수는 은사 차원에서 두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왜? 이민아도 천국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 안수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런 거는 아니다 그 얘기예요.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죄를 넘긴다 그렇게 얘기하고, 요한일서 3장 5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는데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느냐? 구약의 짐승이 대신 죽음을 방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 그 얘기를 하죠. 8절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아담으로부터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니까 누가요? 마귀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도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럼 마귀를 붙잡고 있는 것은 뭘 붙잡고 있는가? 죄를 붙잡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한, 내가 마귀야 떠나라 귀신아 떠나라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원천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죄 가져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돼서 죄 문제 떠남으로 마귀의 문제 끝났다, 사단의 문제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안수도 하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레위기 4장 11절 보세요. 아주 조금 복잡하죠. 레위기 4장 11절.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12절. 똥 그랬어요. 똥. 그럼 똥 뭐예요? 더럽죠? 더러운 뭐예요? 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똥 나오면 그렇게 보셔야 돼요. 곧 그 숫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인 청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중요한 것은 진 밖에다 버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송아지 전체를 어떻게 한대요? 가죽, 모든 고기, 머리, 다리, 내장, 송아지 전체 육체의 전부를 진영 밖으로 어떻게 바깥에 버리는 것에 불살라 버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 밖에 버리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 얘기예요. 진 밖에 버리는 것이. 자, 출애굽기 29장 14절. 출애굽기 29장 14절.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살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진 밖에, 똥은 진 밖에다 불사르라, 이것은 죄 때문에 더러운 것 때문에 진 밖에다 불사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레위기 24장 23절 보세요. 레위기 24장 2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 그들이 저주한 자를 진 밖에 끌어내어서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도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저주한 자들이 어디로 끌려나가요? 진 밖으로 끌려내고 돌로 쳤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진 밖에는 누가 나가는 거예요? 저주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진 밖에 끌려나가서 돌로 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언약에서 끊어졌다, 버림을 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 10장 1절서부터 4절 보세요. 레위기 10장 1절서부터 4절. 자, 보세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래요. 자, 중요해요. 1절 보세요. 다시요. 아론의 아들이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니까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잖아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을 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불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에요. 다른 불로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을 했어요. 자, 보세요.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향하여서 안수해서 번제단에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늘에서 불이 와서 그 제물을 살라버렸거든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는 것을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재물 번제단에서 재물을 향해서 하늘에서 불이 살라져서 이것을 연락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연락했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아니 재물을 향을 향해서 드리는데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누구를 삼켜봤어요? 다른 불을 드렸던 아들의 두 아들을 향해서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제사드린 제사장들이요 죽음을 당했다 그 얘기죠.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을 말이죠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 얻으리라 하셨느냐. 아론의 아들들이 죽었으니까 아론이 잠잠한데 4절 보세요. 4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가라 하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진 밖은 어떤 것이에요? 저주받은 자들, 죄 때문에 진 밖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출애굽기 30장 9절 보세요. 출애굽기 30장 9절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 포도주로 드리는 거예요. 전제가 뭐냐면 포도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포도주는 뭐예요? 붉잖아요. 붉으면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고 있거든요. 붓지 말라. 다른 향을 향하여서 제사를 드릴 때는 번제, 소제 그런 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향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조금 복잡해요. 번잔에 대해서 제사 드렸던 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그 향단 앞에 가서 그 불로 살아야 되는데 다른 불을 드렸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나올 때 해나가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신약에 와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아니 예배 잘 드린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에 의지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옥불이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했거든요. 구약에도 있었거든요. 다른 불로 드리면 진 밖으로 쫓겨나요. 죽음을 당한다,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모든 얘기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불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때 저주를 받는다 그 얘기죠. 궁극적으로 이 얘기는 뭐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거 아니면은 하나님은 연락되지 않아요. 모든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8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가 인간의 지혜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 철학가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아주 너무 멋있잖아요. 안 듣던 얘기 들으면 더 삼삼하잖아요. 더 실력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한 1년 2년만 들어보시고도 삼삼하시면 거기가 진리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시 하다 그런 얘기할 거 없고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이다. 사람의 생각 속에서 죄인된 생각 속에서 나오는 지혜일 뿐이더라. 그 지혜가 좀 깊을 뿐이더라. 인간의 사상이 조금 더 넓고 깊도다 그것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도다 유치원 수준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쫓고 있다.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20절 보세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초등학문은 뭐예요? 율법이었어요.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것이 율법이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율법은 이미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폐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어찌하여서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 율법에 너네들이 지금도 순종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1절 21절 곧 그런 건 붙잡지도 말라. 율법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율법 먹으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율법 내쫓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2절 보세요.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갈 것인데 율법을 지켜도 우리는 죄인일 뿐이다 그 얘기죠.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는 것뿐이야 선악과는. 자 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으로 숭배 자기가 막 자기의 의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다른 불이란 신약에 와서 보면 지금 자기의 행위, 인간의 유전, 사람의 전통, 철학, 초등학문, 율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런 것 가지고는 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은 사람의 상태는 죄 가운데 죄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땅이 엉겅퀴를 낸다. 그러니 고난이 우리 올 수밖에 없다. 고통이 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경계를 했던 것이 뭐예요?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진밖에 내어 쫓김을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으니까 신약에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면 지금 봐요. 다른 복음을 쫓는데 다른 불을 쫓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부활함, 그거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하나로 딱 여러분이 온전히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시면 6개월만 참아보세요. 참아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6개월 갖고 어렵다고 그러대요. 예, 성령님이 도우셔야 되고요. 6개월이 어려우면 그냥 1년만 참아보세요. 1년만 정말이에요. 예. 그게 딱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율법도 얼마나 좋아요. 부모님한테 사랑할, 그건 뭐 이방인도 아는 건데 여러분은 그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부모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내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예?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해서 방탕하고 방림하고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인데 말입니다. 예. 근데 다른 복음을 쫓는 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잊고 성령의 인치심이 있었는데도 뭐예요? 다른 복음을 쫓는 거 정말 너무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율법을 모르니까. 너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마음 다해 성품 다해 뜻 다해 정성 다해 힘 다해서 너 하나님을 사랑했냐? 그렇게 사랑할 거야? 그렇게 묻는다면 눈 가리고 귀 가린 사람은 네 알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놓고는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잖아.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지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지 때문이라. 자기가 무지한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것조차도 모르는 자들이 뭐예요? 율법을 붙잡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보세요. 7절. 다른 복음 없다니, 그죠?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요란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럼 배후에서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 하나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끝나버리는 거예요. 요란케 하는 거죠. 요란케. 다시 8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사도 바울의 일행도 말입니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 10년 20년 신앙생활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복음의 세계에 들어오면서 온전히 복음 하나 가지고 여러분 영혼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보세요. 정말 많이 바뀌었죠.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로마서만 잘 정리되어지면, 예, 율법 가지고 하고 혼합주의가 들어와도 우리는 겉들이 변론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끔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럼 봐요. 고린도후서 4장 2절. 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이것저것 얘기하지 않고 오직 뭐 했어요? 진리를 나타냈도다 그랬어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에 누구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있다. 복음 증거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천거하는데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혼합이 되어졌다면, 율법과 복음이 다시 들어왔다면, 세상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기복주의가 들어왔다면, 신비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자, 4절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신이 와서 오직 복음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누려갈 수 있는데, 이 세상의 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혼미케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혼미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5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 아니고, 사도 바울은 자기네 절대 안 증거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예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종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율법 유대인이었으니까 율법 전했으면요 매맞아 죽을 일이 없었어요. 율법 아니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거 증거하다 매맞아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네. 사도 바울이라니까요. 이거 심각한 얘기거든요, 사실은요. 6절 보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왜 어두운, 창세기 1장 2절이요 혼돈과 공공과 기쁨 가운데 있는데 3절에 누가 나타나요? 빛이 나타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므로 그 빛을 인하여서 갈라지는 사건이 있어요. 윗물과 아랫물이 갈라지는 사건이 있죠. 그죠? 낮과 밤으로 갈라지는 사건들이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어둠 가운데, 의인 가운데 있는 자들이 갈라지는 것을 이미라도 창세기서부터 예언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봐요, 창세기서부터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을 구약엔 그림자로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창세기서부터 뭐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하늘과 땅을 지었던 그 이 세상의 만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냐니까요. 모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미라도 너무나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창세기서부터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이미라도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그 말씀이 오늘 2000년 전에 이미라도 오셔서 실현이 되어졌다, 그 얘기죠. 예, 하품 나오시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도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사역 속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통해서 한 가지예요. 죽으심과 부활하심, 복음, 그것밖에는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앞절에 20절 한번 쳐볼 수 있어요? 서기관들이 20절, 19절, 22절. 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선지자 이름하고요, 그죠? 선지자 노릇했잖아요, 저처럼요.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요, 그죠?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근데 이것이 앞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얘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복음 때문이다.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다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나라가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불법이 뭐예요? 율법이죠. 우리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니 주님의 뜻이 뭐냐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 얼마나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주님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이 있다, 은혜 있다, 구원이 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그러면 복음이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거다, 나를 의롭게 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영생이 들어온 거예요.
그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보세요.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우고 자기를 향해서 부정하다. 왜? 옆에 사람이 오면 이렇게 묻으니까, 전가되어지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럼 무죄하면은 뭐예요?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내 옆에 오면 죄가 전가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문둥환자는 죄인을 대표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문둥병자예요. 중풍병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사역했을 때 누구를 고쳐요? 문둥병자를 고치고요, 또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그 이유에 있어요. 자, 그러면 46절 보세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 것이라. 그러면 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어디에서 살아요? 진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진 밖에 뭐라 했어요? 저주받은 자들이 살 것이고 저주받은 자들, 저주 심판받은 자들이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셔야 돼요? 진 밖에서 죽으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13장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하나님의 성전 밖에서 불살라진 거예요. 죽으셨지만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니라.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서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3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럼 우리는 어디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셨던 곳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심으로 여러분 배 뜨뜻하게 등 따시게 여러분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셨던 그곳, 복음 고난을 당하셨던 그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고난일지라도 기꺼이 그 고난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여러분과 내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나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듣고 아는 것만도 행복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채워지면은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더 강팍해져요. 아는 것으로 정죄하고, 나는 복음을 가졌고 저들은 복음을 모른다, 내 안에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만 있어져요. 더 이상 성장이 없어지면 그거 더 강팍해지고요, 교만해지고요,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어질 수 있다, 그 얘기. 그러니까 늘 끊임없이 이 복음이 성령 안에서 내주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옵소서. 그 은혜 여러분 꼭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 잘해 나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허물이 없으셨어요. 영문 밖으로 나갈 일이 없으셨다, 그 얘기죠. 그러면 누구의 죄 때문에 영문 밖에 나가신 거예요? 해골이라는 것에 가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와 나의 죄를 위해서 레위기 12장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분이 나야 나,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영문 밖에 가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저주를 담당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27장 46절.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그 얘기죠. 버리신 거예요. 왜?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을 얼마나, 예수님을 버리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론은 다시 보세요. 26장 39절.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따라서요. 자 40절 보세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나오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함께한 1시 동안도 이렇게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키고 율법 다 지키셔서 그 지키심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성도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17절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20장이니까. 근데 아직 승천하지 않은 때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는데 내가 내 아버지, 예수님께 하나님은 아버지였는데 곧 이제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해되시죠?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거든요. 그 사건을 믿는 자에겐 예전에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아닌데 십자가에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그 얘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10절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레위기 4장 12절에서 짐 밖에서 버려지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해골이라는 것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라도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면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렇게 얘기해요.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으면 그래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못 알아갔냔 말입니다. 이제껏 왜 몰랐을까요? 자 사무엘상 3장 1절서부터 3절 쳤나 모르겠네요. 자 사무엘상 3장 1절서부터 3절 보세요.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뭐 희한하다 이것이 아니라 보여지질 않았다.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상 하나님이 계시한 것이 보이지 않았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증적 성경에 그 여러분 집 앞에 여러분의 집안에 성경책이 얼마예요 도대체? 예? 근데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 붙잡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얼마나 갈급해하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기를 우리가 얼마나 갈망했냐.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안 다닐 수는 없고 그냥저냥 다니다 지치고 고나는 거죠. 아니 세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은 그거 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통하여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늘 갈급해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립게 하고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과 나에게 이 복음의 길로 오게 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육에 속했으면 이 말씀 좋아하지 않죠. 육에 속했으면 영에 속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만 쳐다보고 땅의 것만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요. 영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거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으로 채워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 은혜하심이 은총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깨닫지 못하면요. 자, 다시 보세요. 2절 보세요. 엘리야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럼 나이를 먹어서 어두워졌다? 영의 말씀이거든요. 영의 말씀. 나이를 잡서 모세도 세력이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영의 말씀이니까 지금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그 얘기는 뭐예요? 소경을 고치는 건 뭐예요? 다 소경이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소경이었듯이 엘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눈이 어두웠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이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어두워졌으면 백성들은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얘기할 거 없어요.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의 처소에서 누웠는데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도다. 안 꺼져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은 구약의 그림자로 말씀을 해나가도 그래서 늘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한 가닥 남유다가 다 만족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했어도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빛은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음에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을 향해서 오고 있어요. 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다시 보세요. 사무엘은 아직 어린 거예요. 근데 어디 있대요? 하나님의 께 십자가 위에, 십자가 안에,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2절 다시 봐요. 2절. 엘리야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가서 잘 보지 못하고 그때 엘리야는요 자기 처소에서 누워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어디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3절. 그러면 사무엘은 아이였거든요. 사무엘은 아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씀하는데, 자, 하나님의 께,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성전 앞에 여호와의 전 안에 어디 있어요? 누워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한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거기까지만 할게요. 자, 디도서 3장 3절 치세요. 자, 제가 오늘 너무 흥분을 했나 봐요. 자, 디도서 3장 3절. 디도서 3장 3절. 디도서 3장 3절. 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쏘군 자예요. 무엇에 쏘갔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예전에는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고 쏘군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과 나는 쏘지 않은 자가 되어야 돼요. 쏘지 않은 자. 자,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 그렇게만 해갈게요. 제가 오늘 영문밖에 대한 것을 많이 잘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영상도 제가 이것 때문에 소리가 조금 볼륨이 크게 들리는 것 같아서 조금 요거를 멀리 하려고 했더니 또 영상 치는 데선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신경을 썼더니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뜻만 좀 잘 아시고요. 죄송합니다. 잘 전가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자, 나중에 이제 또 많이 해 나갈 거니까요. 자, 그렇게 해 나갑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